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 제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의로운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의가 아니라 의로운 행위죠. 자,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어떤 의가 있는가, 그걸 알아보면 되겠죠. 바리새인의 의는 어떤 의인가? 첫 번째로 바리새인의 의는요, 그 겉으로 보이는 그런 행위가 아주 좋았습니다. 11조 드렸고 금식도 했고 성경도 줄줄 외웠고 다 좋았는데 어떤 의였냐? 자랑하는 의였습니다. 자기를 나타내는 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막 내세웠지만은 사실은 교만한 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율법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의로운 행위를 한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하나도 없고 오직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줄줄줄줄 꿰고 있었고 율법을 진짜 일상생활에서 줄줄 외웠고 율법대로 살라고 무던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게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까꾸로 알았어요.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가 이제 없고 의인이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되고 아주 당당한 교만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바리새인의 의. 지금 현재에서도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나는 구원받았다, 성경 말씀을 줄줄 꿰고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성경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해가지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되고 신학 박사가 됐는데 회개를 안 해요. 죄를 깨닫지는 못하고 오히려 교만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롭다 생각하고 구원의 확신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회개할 생각을 안 합니다. 옛날에 했었대요. 지금 현재가 중요하거든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런 의는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바리새인의 의는 율법을 철저하게 많이 알았지만 회개하지 못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못한 잘못된 의, 교만한 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직분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근신하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근신도 안 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내가 이만하면 뭔가 상 받은 일을 했겠지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 빠지면은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의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되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려 13권이나 받아 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의 의를 갖췄던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교만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자기를 겸손하게 소개하기를 자기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신앙적으로 좀 더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순교하기 직전에 자신을 회고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데 자기는 도적 중의 괴수다. 바로 죄인 중의 괴수다 라고 고백을 하고 항상 자기 자신을 근신하고 회개하고 항상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만 받아 쓴 것뿐만 아니라 능력과 권능이 엄청나서 병자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렸던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던 분이고 또한 사도 바울은 순교하기까지 무수한 고난을 받고 선교 여행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무수한 고난과 역경 속에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마지막 말년에 순교하기 직전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항상 나를 쳐서 복종하게 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씀과 권능과 순교 또한 무수한 선한 고난을 받았을 때 그런 분이 자기 자신을 고백하기를 항상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에 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입니다. 의. 바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회개할 때 그 사람을 의롭다 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하는 것과 죄인의 기도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의롭다 여기지 않으셨고 죄인의 기도를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달아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죄인의 심정, 용서받은 죄인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그게 바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제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세리,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기셨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바리새인의 그 의롭다 여겼다는 그 행위는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걸 의롭다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세리의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의로운 행위, 그것을 바리새인보다 더 낮게 여기셔서 세리를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 나의 모든 죄를 깨달아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게 회개했을 때
그 회개하는 의로운 행위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커트라인은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달아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근신하는 마음으로 용서받은 탕자의 마음으로 용서받은 죄인의 그런 심정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천국 가는 믿음으로 난 의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제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3장 20절의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는 일에 2번씩 금식했고 11조를 드렸고 토색이나 불이 간음을 행하지 않았고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바리새인은 막 자랑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런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를 범하면 율법을 다 범한 거나 똑같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방법, 다 이룰 수 있는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방법,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 바리새인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죠.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경멸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의 의는 가짜다. 전혀 의롭지 못한 것이다. 불의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반면 세리는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거죠. 바리새인보다 훨씬 나은 의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닫고 회개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의를 힘입게 되고 구원받는 의를 받게 되죠.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는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의 의는 두 번째로 마음과 행동의 불일치입니다. 마음과 생각은 더럽고 추악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행위만 경건한 척, 거룩한 척했죠. 그 외식하는 자, 위선자였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진정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순종의 의를 가져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자, 마태복음 제23장 마태복음 제23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주 11조를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더 중요한 것인데 그건 정의, 공의를 행하고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자함을 베푸는 것이요.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버리고 그냥 겉으로 11조만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드렸다 라고는 자랑을 삼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라는 것은 11조도 철저히 하고 또한 그 마음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마음으로 11조도 드리고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24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노다. 하루살이 같이 약간 좀 넘어가도 될 것은 그냥 아주 그냥 걸러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병들고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정죄버렸잖아요. 낙타는 삼키는 엉터리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위선자들이라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구약의 율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죄를 행위를 범하면 살인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 마음으로부터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 살인죄와 동일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과 겉이, 겉과 속이 일치가 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진짜 의로운 것이다. 바리새인의 의는 겉만 깨끗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겉과 속이 일치가 되는 거죠.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것도 역시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이와 같이 28절,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는 겉과 속이 일치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죠. 그래서 순종함으로써 의가 나타나야 된다.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순종의 의가 나타나야 그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다. 자, 로마서 제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음을 가졌다면 순종이 나타나야 된다. 믿음과 순종은 별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릅니다. 믿음으로만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건데, 그러므로 믿음은 순종이다라는 거죠. 로마서 제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순종이기 때문에 믿음은 순종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제3장 36절의 말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죠. 그러나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바로 육의 행실, 죄악과 죄성 각성을 다 이기고 죽이고 바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항상 새롭게 변화된 그런 순종의 의의를 나타내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를 소유하는 그런 삶이 되야 되죠.
로마서 제8장 로마서 제8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는 거죠. 썩어져가는 모습을 쫓는 옛사람, 바로 죄성과 악성과 육성, 짐승의 마음, 짐승의 생각을 성령의 역사로, 성령으로 죽이는, 십자가에 못 박는, 짐승의 가죽을 벗겨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바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바로 마음과 바로 생각과 그 다음에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겉과 속이 일치된 바로 위선적인 외식하는 자가 아닌 진실된 믿음의 사람, 그 믿음으로 난 그 의, 순종의 의를 소유하게 되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게 되므로 천국에서 크다 일컬어할 것이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에 넉넉하다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항상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는 근신하는 회개하는 심령,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요 또한 마음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바로 순종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의, 바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